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지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성전과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건축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죠. 이때 다윗의 심정이 역대상 22장 5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때 준비라고 한다면 무슨 준비일까요? 그냥 건축을 위한 재정과 재료의 준비가 전부일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윗은 그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의 성전됨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죠. 이때 다윗이 성전을 섬길 30살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하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개의 직무로 나눠서 인원을 배치했죠. 2만 4천 명에게는 성전에서 예배의 직무를 맡겼고 6천 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맡겼으며 4천 명은 문지기, 나머지 4천 명에게는 찬양대를 맡겼습니다. 곧 이제 과거 성막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하며 레위인의 직무를 재편한 것입니다. 이를 상기하며 다윗이 말하죠. 25절, 26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자, 그렇게 부름받은 레위인이 이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직무 수행의 기본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4절이에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다윗이 정해준 바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의 일을 해야 했을까요?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섬김이었어요. 28절, 29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자, 레위인들의 가장 주요한 직무는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방을 관리했죠. 또 어떤 레위인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안뜰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위인들은 제사용 기구와 도구를 닦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상에 차릴 제사용 빵을 반죽하고 구웠습니다. 또한 어떤 레위인들은 무게와 길이를 재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떻습니까? 이들의 일이 어떤 중요한 큰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각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들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경건하게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만 필수 인원인 것은 아니죠. 도와주는 간호사도 있어야 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유지하고 보수하고 청소하는 사람, 환자를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 비용을 처리하고 수납하는 사람 등 많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곧 그런 분업과 조화가 있어야 병원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명을 맡은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돕고 서로 충성할 때 교회는 교회되며
예배에는 은혜가 가득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에게 부여된 사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명은 성전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부름받았으니 맡은 자리,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섬김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30절, 31절이에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자, 레위인의 직무 대부분은 성전 제사 중심이었죠. 특히 어떤 레위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여 찬양대로 섬겼고 또 순번을 따라서 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곧 레위인은 성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섬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어떤 태도로 일과 예배에 임해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순번에 빠지지 않는 성실은 기본이며 예배와 제사에 임할 때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는 사명은 모두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하고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최선 다해 그들은 일하고 예배해야 했어요. 그를 통해 예배와 제사는 온전해지고 성전은 정결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과 예배를 감당하며 살아가지요. 그때 허투루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섬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 더 풍성한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죠.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며 예배 공동체를 확립하고자 하여서 레위인의 직무를 조정했죠. 이때 그들의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큰 집회를 주관하거나 화려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위해서 떡을 반죽하고 과자를 굽고 시설을 돌보고 제사를 도우며 예배에 참여하며 맡겨진 직무에 따라 수종드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이름과 사명을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최선 다할 때 성전은 비로소 성전되고 예배가 예배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레위인이 가져야 했던 수칙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위한 섬김의 일에 최선 다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은혜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며 직무를 조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처럼 오로지 섬김과 충성을 요구받았던 레위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매사에 주께 하듯 충성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